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여,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 나아가 무릎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고
소문이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의 시간으로 세 분 이상 인사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인사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역마에게 다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벌써 1월달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찬송과 기도로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저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이 되었지만은 믿음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산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써셔서 건강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출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들을 잘 보고 돌아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우리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손뼉치면서 주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올해도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저 한순간 왔다 가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주께 더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단하고 척박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도 당하고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것도 거두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한 해 되도록 은혜되어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흘려 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섬기며 인생길을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단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성도들 믿음이 30배, 60배, 100배 성장하는 한 해 될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과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돕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부담을 덮느니라. 서로 대조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형제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 대해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의 사람을 얼마나 믿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부족하지만은 올해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과 사역을 맡으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베드로는 주님의 1등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적었을 때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가 훗날에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바칩니다. 그가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신의 목숨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여자아이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것도 주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훗날에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의 승천하심을 보고 주님이 가신 다음에 다시 오신 성령님을 그 마음에 영접해서 성령의 복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명이 비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진 일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는 베드로 전서 후서 2권의 짤막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마디 말씀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 뜻은 2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 종말과 말세의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전쟁과 기근과 사랑의 시어짐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종말론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종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정직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직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보호자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 일꾼의 사역을 여러분과 저가 잘 감당하셔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직의 사역, 일꾼의 사명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는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근거에서 나갈 때에 그 사명을 내가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선한 일꾼의 사명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을 때는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근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절제하면서 늘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들만이 기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 한 해도 주님께 우리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투자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일꾼 형제 사역을 감당하려면 오늘 바로 기도가 첫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업할 때에 내 경험으로 사업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업할 때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종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크나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기브온 산당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1,000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든든하게 맡겨준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눈물의 종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오늘 바로 성도 개인의 단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너는 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성도에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알지 못할 큰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걸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바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종교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지를 아니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죄종들을 소개하면서 가정 13장에 다윗을 소개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뜻을 다 이루어주리라고 오늘 사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합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솔로몬 같이 다윗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나의 연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정말로 소원 하나님이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건이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역에 별로 재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그 사역이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 앞에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꾼의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일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구제도 중요하고 대접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친절한 행동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말씀의 바로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이 계명이 완성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지려면 오늘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 바로 사랑이 열정으로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상대방의 잘못을 감사주라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실수를 이해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저를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논의하는 교회, 골로새 교회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눈물과 정열을 다해서 세운 골로새 교회가 이단이 돌아와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3장 13절에 이렇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골로새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혐의, 지금 성경에는 불만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혐의나 불만이나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 너희도 용서하라고 만약 이단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저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의 사람은 바로 우리는 다 혐의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길에 불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 일부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듯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죠. 그 중에 첫 마디 말씀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저들 노마 군병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양손의 탕옷을 받고 있습니다. 양말의 탕옷을 받고 있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길. 사역자는 일꾼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일꾼의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하지만은 교회의 바로 사역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온전하게 서로가 매는 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명 준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역을 주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사랑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일꾼의 사역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을 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대접하는 원망 없이 하라고. 우리는 종종 남을 이렇게 대접할 때에 때로는 힘들 때가 많지요. 그러나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 당시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기는 몸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모텔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집에서 자기 그래서 그런 게 오게 되면은 잠자리도 제공하고 올 양식도 주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전도자를 위해서 대접하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봉사가 중요합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선한 존재같이 서로 봉사합니다. 서로 봉사. 봉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보다 남을 낳게. 그것이 오늘 바로 봉사입니다. 섬김의 삶입니다. 우리나라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가 아펜셀라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한국의 감리교회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또 온 조선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신안의 성으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뭐 신안에도 다리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목포에 직접 배로 차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신안에 향해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 일어났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보나마나 신안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이 아이를 거의 다 알 것입니다. 때로는 이 아이의 삼촌, 이모, 동네분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물속에 빠진 아무도 건지지 않는 거예요. 벤셀이나 나와 같은 동족도 아닙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아무나도 땅에 선교로 왔던 분이었습니다. 벤셀 선교사님은
신안의 주민도 아닙니다. 그 여자아이가 내 조카도 아닙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베드라 선교사가 물세이 때문에 그 아이를 건지고 힘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세는 전에 후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조선 땅에 묻어다 내 빈문에 나는 조선을 섬기러 왔노라고. 여러분 설하게 되면 그 막고 지나게 되면 명치하다 보면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양화진 선교사의 묘이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아펜셀라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나는 조선 땅에 조선을 섬기러 왔노라. 대적 아펜셀라 젊은 선교사입니다. 많이 배운 분입니다. 미국에 사라졌어요. 조선을 바라보면서 왔어.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도 그 아이를 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던져서 그 아이를 건지고 자신은 주님 앞에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모습이요, 일꾼의 모습이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가 부족하지만 청지기 사역을 맡겨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결론이 1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 권능이 제모들어 있느니라. 내가 알지라도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부자님께 보내주시고 귀한 사명들 맡겨주셨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권면을 저희들이 듣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대접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주님의 사역, 일꾼, 정치 사역을 감당하는 비용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도록 합니다. 210장입니다. 찬송과
나도 지고 가기를 원하는 결단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입의 실조 주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현재보다 천배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들 성교를 위하여 성교 예물을 주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범사에 감사하여 감세물을 주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성도 모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꼭 한 분 한 분씩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채워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회를 가톡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찬송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례배 후에 바로 이어서 예배당에서 공동의회를 합니다. 세례교인들은 꼭 다들 참여해 주시고 공동의회 후에 뒤에 교관에서 점심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신자 가족을 목장에 배정합니다. 김민사 집사 가정은 목장에, 송형미 동원님 가정은 성목장에, 정재 성도 가정은 사랑목장에 견제합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 후에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목자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나 교단 목사 부수련회가 내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담임 목사 부부가 참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설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정하지 않고 구정은 6일에서 한 번씩 되는 우리 신정, 내년부터는 신정을 일로 설날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여동도에서 준비하지 마시고 식사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올해 또 윤놀이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구정에 다음 주일날 후에 주일 후에 우리 교단에서 윤놀이 하겠습니다. 상품도 푸짐하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를 담당하실 교육자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도고 대창 두 번 하시고 대성하고 축도하시고 바로 이어서 공동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좀 보수가 덜 돼서 식사 후에 하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식사 후에 우리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전도고제창 두 번 합니다. 전도합시다. 살려주시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지읍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살려줍시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지읍시다. 아멘.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는 따라다니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언제나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땅에도 주의 말씀에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로 저희들의 눈물과 질병과 가난과 기도의 종업과 소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족과 우리 위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8천만 민족과 오늘도 정든 고향과 국을 떠나서 이민과 법킨과 유학의 삶을 살아가는 750만 한국의 주민들과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과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분들과 저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함께 봉사하는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